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같이 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제목 예물로 드리니라.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이 멀리 아마 바벨론의 시대부터 했던 동방의 그 얘기. 그뿐만이 아니라 파사 제국으로 헬라로 로마로 참 많은 나라인데 이 제국에서 바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했는데 작은 글씨로 일자 써놓고 저 아래에 내려가 보면 일에 점성가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점성가들은 뭐 우리로 말하면 흔히 미아리에 있는 점쟁이들 이 정도가 아니고 요즘으로 굳이 말하자면은 우주 천문 과학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 천문 과학자. 그러니까 당시의 황제에게 정책을 입안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할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박사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동방 동쪽을 얘기하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 그랬고요.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25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두라라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는데 이제 이삭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면서 그 자녀들을 그들과 함께 동쪽으로 가서 살도록.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는 쪽을 다 동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잘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서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어제는 제가 이 목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특별히 레갑 족속, 레갑 후손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양을 기르고 포도 농사를 혹은 먹지도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층민이어서 어떻다고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아니했다. 그러나 바벨론이 이 유대 나라를 지배할 때 끌려간 많은 포로들은 사실은 왕자들, 귀족의 자녀들, 젊은 인재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무너진 바벨론에서도 총리가 됐지만 바사 고레스 왕에게도 총리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는 싸우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디로부터? 유대로부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천문 우주를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후손들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조선족이라든지 우리의 70년대 혹은 6.25 일제시대 때 저 멀리 심지어는 고려인이라고 하는 소련 혹은 일본의 사할린 이런 데로 끌려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가운데는 오히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혹은 파사 제국이었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어쩌면 끌려간 유대인들의 영향 내지는 그 후손들이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옛날 성경에서 기록되었던 그 메시아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여기 2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뇨? 적게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크게는 만왕의 왕인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3절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하러 왔는가? 오늘 여기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경배하러 왔다. 박사들이 왕을 찾아온 것은 경배하러 왔다. 그 경배의 내용이 바로 아까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11절 마지막에 예물로 드리니라.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박사들은 왜 그 멀리 길을 왔는가? 경배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경배를 하는가? 예물로 경배를 하는데요. 이 예물을 들고 수천리 길을 올 때에 우리 생각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세 사람이 여기를 다 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옵니까? 적어도 한 팀. 오늘 저도 이렇게 제가 저 혼자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차량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의 자동차를 끌고 왔지만 또 그 자동차를 끌고 올 때에도 그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또 사주는 사람 또 밤에 생활하는 사람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활한 것처럼 이 동방박사 세 사람도요 호위대가 같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부터, 마실 음료로부터, 또 혹은 도적대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호위병들이 같이 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이 경배하는데 그 예물을 드림으로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랬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헤롯 왕이 보낼까요? 다시 그들은 별을 보고 2절에 보니까 경배하러 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유대인의 왕, 그래서 유대인의 서울인 예루살렘, 여기 오면은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별을 잊어버렸다. 왜요? 세상의 불빛이 환하면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은 이치죠. 그들은 지금까지는 별을 보고 왔지만 예루살렘에 오니까, 유대 땅에 오니까 별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왕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이때에 4절에 보니까 헤롯 왕,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은 5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된 바,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든 계약이라든지 혹은 법원의 증거 서류라든지 혹은 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전으로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록이 돼 있어야 해요. 기록. 근데 여기 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기록한 것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기록이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헤롯 왕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이 사실을 듣고 기록을 보고 알고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이 말은 조용히 자기만 알기 위해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자기들은 분명히 베들레헴이라는 기록을 보고 또 그들의 구전을 듣고 보내며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도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배가 진실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 자리가 위협당할까 봐 생각해서 오히려 이 아기 왕으로 태어난 이를 결코 경배하지 않을 근거가 16절 가보십시오.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헤롯이 분노하면 누구한테 분노해야 됩니까? 박사들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면 박사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박사들을 찾아서 해를 끼쳐야 되는데, 헤롯은 박사들은 관심이 없고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왕으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 보았던 8절에서 헤롯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했다는 말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 문득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예루살렘에 오자 별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한 박사들,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불빛 때문에 하늘의 별빛을 잊어버렸던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별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별이 아닙니다. 떴다 졌다 하는 별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비추고 있는 그 별입니다. 그런데 왜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고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불빛,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을 나오자 베들레헴을 향하는 그 들판에서 문득 별이 보였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리고 사람들의 불빛이 보이는 한 하늘에 떠 있는 하나님이 보여준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별이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 이런 거 보면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와는 시간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유를 떠나서 어느 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보배 합의 예물은요, 황금, 유향, 몰약인데, 황금은 왕, 그래서 왕이 쓰는 왕관은 금관을 쓰지 않습니까? 또 유향은 선지자. 몰약은 감람류뿐만 아니라 정말 기름을 부으는 이 대제사장, 그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예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물로 경배하며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멀리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경배의 내용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물로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박사들은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 그들의 모든 것을 따라서 왔지만 여기서 다시 꿈의 계시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순종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참 경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으로 왔지만 지금부터의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 우리는 경배하는데 예물로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다. 올 한 해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가 늦은비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또 23년을 이른비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기도의 목적이 경배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박사들이 멀리서 왔는데 까딱하면 헤롯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가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경배함으로 마무리하고 경배함으로 시작하는, 좀 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을, 아니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선지자로, 우리 인생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경배, 그 경배의 내용이 황금, 유향, 몰약의 예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혹은 건강 혹은 재능 혹은 신앙, 시간, 많은 것들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드림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의 길을, 새로운 길이죠, 새로운 길, 별을 보고 따라온 길이 아니라 꿈에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인생, 2023년 우리에게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예물 서순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경배하기 위하여서 수천리길을 왔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선지자로, 우리 인생의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왕으로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도 뜻밖의 믿음으로 늘 살아오다가 순간순간 사람들의 목소리에, 세상의 불빛에 비춰준 별빛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다시 하늘에 뜬 별을 보았던 박사들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별을 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별을 따라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는 꿈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박사들처럼 아버지, 지금까지의 인생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이 한 주간, 또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북두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늘 주의 사랑으로 복되게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통성으로 소리를 올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 위에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7회의 광선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새 힘으로 영광 올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제 몸이 불편한 우리 이미숙 장로님, 그의 머리에 있는 암세포를 다 녹여주시고 더 이상 전이되지 않도록 주여 충만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용석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영석 권사님에게 주여 7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되며 회복되는 그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 정호석 집사님 간암으로 고통 중에, 거동이 불편한 중에 있사오니 그 몸의 부기를 빼주시고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온몸이 기능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하영 씨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고정의 집사님을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정맥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연약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혈압으로, 당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 후유증이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인도함을 받아 복되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늦은 비 기도회로 이 한 주간 기도를 잘 마무리함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응답이 되며 주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동방박사들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재단의 성전문을 열 때마다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제 아름다운 주의 성전의 여러 기관들을 복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여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목장이 주여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단 또 선교에 신령한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참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며 경제가 부흥하며 문화가 세속 문화가 아닌 예수님의 문화, 교육이 바르게 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